안녕하세요. 묵동교회 찬양대 지휘자 김원구 집사입니다. 어느덧 1년의 가장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엔 연말 기도주일이 진행되고 있고 내일은 중랑지구 연말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해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입을 모아 드리는 찬양처럼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셔서 하늘 찬양대에서 모두 함께 찬양하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 묵동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이 캠페인은 사랑으로 하늘과 세상을 이어주는 묵동교회 이웃미디어 센터와 함께합니다. (2001년에) 개봉한 영화 친구는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맹세했던 친구들이 뒤틀린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릴 적 물놀이를 하며 뛰놀던 친구가 원수가 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모습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인간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잘못 오인한 데서 오는데, 우리는 상대를 대할 때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대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면 그 믿음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이들에게는 부작용이 초래됩니다. 배신, 배은망덕, 그럴 수가, 있을 수 없는 일 등의 단어가 당사자의 가슴에 한으로 맺히지요. 그러므로 모든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풀면 풀리는데, 그 사랑은 죽기까지 용서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죽으면서 끝까지 배신자를 포옹하는 사랑. 그 묵묵한 사랑을 하시는 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hanks God It's Friday의 김윤덕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초기 문집 그리스도의 배신당하심의 일부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사단은 유다를 속여 그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은 항상 육적이었다. 그는 예수의 능력 있는 사업을 보아왔으며 봉사기간 중 줄곧 그분과 함께했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초인간적인 증거에 굴복하였다. 그러나 유다는 인색하고 탐욕적이었으며 돈을 사랑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발에 부은 값진 향유에 대하여 화를 내며 불평하였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였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그 여인의 사랑하는 오빠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그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 해도 예수께 바치기에는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향유가 값진 것일수록 그것을 구주께 바침으로써 그분에 대한 자신의 고마움을 더욱더 크게 표시할 수 있었다. 유다는 자기의 탐욕에 대한 변명으로서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어떤 동정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항상 이기적인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둔 것들을 가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곤 했기 때문이다. 유다는 남을 돕는 일에는 무관심하여 심지어는 예수님의 필요마저도 돌봐주지 않았다. 자기의 탐욕을 변명하기 위하여 자주 가난한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마리아가 베푼 관대한 이 행동이 탐욕적인 그의 마음에는 가장 큰 비난거리가 되었다. 유다의 마음에 사단의 유혹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벌써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관원들은 예수를 미워했으나 군중들은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분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백성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위대하신 교사의 교훈을 듣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그분을 따랐다. 관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회당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로부터 백성들의 주의를 돌이키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작정하였다. 그들은 모두 백성이 다 그를 믿을까봐 염려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안전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이든지 하여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죽인 후에도 그의 능력의 산 증거를 지닌 자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므로 그들이 예수를 죽인다 해도 나사로가 그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할까봐 염려하였다. 백성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를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으므로 군중들의 소동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지도자들은 나사로 역시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백성들을 인간의 유정과 교리로 끌어들여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잡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그가 군중들과 같이 있을 때 잡으면 그를 따르는 군중들이 던지는 돌에 자신들이 맞아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제자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두 제자 모두 스승을 배반하였지만 그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을 받은 후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지만 결국 그릇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즉시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두 명의 제자는 모두 스승을 배반하였지만 한 사람은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후회한 것 같았으나 자기 양심에 스스로 목매어 삶을 비극으로 마쳤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죄인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이 된다면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악 세상 속에서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며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무한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